자, 오늘은 부부의 서약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 부부주일이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 가정의 시작점이고 또 가정을 일구는 최소 단위인 이 부부를 오늘 좀 주제를 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그때 어떤 서약을 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요. 정신없이 지나가서 생각도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떠올려지고 새롭게 서약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쯤 된 용어이긴 한데요. 혹시 여러분 나시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용어인데요. 나시는 일본어로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시티라고 하면 이 팔이 없는 스타일의 옷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나시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이 없다, 혼인 예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혼은 하지만 결혼식은 없는 세대를 뜻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소위 말한 노웨딩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빈소가 없는 무빈소 장례와 함께 결혼식이 없는 노웨딩의 시대는 사람들에게는 명분은 그런 거죠. 괜히 비싼 돈 들여서 허례허식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형식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 1인당 드는 평균 비용, 그건 액수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식사 비용만 놓고 볼 때에 이미 서울의 전문 예식장은 1인의 식사 비용이 1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다행히도 춘천은 안 넘었는데 춘천에서 가능하면 많이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에 참석할 때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종종 20대 커뮤니티에서 늘 논란이 되곤 하죠. 얼마나 친하면 이 정도 액수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혹은 온 가족이 가면 가족 수 곱하기 10만 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생활과 행동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을 늘 깨닫죠. 아무리 이유, 의미 이런 걸 얘기해도 비싸 한마디면 바로 바꿔버리는 우리의 어떤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 것, 이 노웨딩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비싼 돈이 들어가니까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옛날에는 혼주가 결정했다면 지금은 돈 내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결국은 신랑 신부의 주장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포토혼도 있더라고요. 웨딩 사진은 찍어요. 드레스를 입고. 하지만 사람들 모아서 결혼식을 안 하는 거죠. 청첩장도 돌립니다. 계좌번호를 돌려요. 하지만 예식은 안 합니다. 이래서 받을 것은 받지만 또 그 외의 거 허례허식은 안 한다. 이런 이기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하는 결혼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서양식은 뭘까요? 서양식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과 절차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역사에 또 성경적 근거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전통 결혼이라는 거 있습니다. 전일례, 교배례, 합근례 등 사실은 우리 땅에서 이 전통 혼례를 했던 경우는 상당히 많지만 지금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결혼도 결혼식도 감소하다 보니 전통 혼례에 대한 이해와 수요도 그만큼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주 한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참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잘 편승하고 적응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전통 혼례와
이 서양식, 즉 기독교식 결혼을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그 제일 큰 차이가 바로 신랑 신부의 얼굴을 가리는 일인 것 같아요. 신랑은 얼굴을 가리고 이 전통 혼례를 참여하죠. 그리고 신부는 연지곤지 찍고 역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절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없었던 전통 혼례에서는 패백이 상당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서로의 가족에게 인사하는 그 시간, 그것은 지금과 같이 뭐 결혼 전에 뭐 동거가 일반화되었다 혹은 결혼 전에 뭐 친구처럼 만나고 카페에서 만나고 하는 현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지만, 그러나 그때의 방식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없으면 나는 기독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신랑 신부 입장하고 서로 간에 했던 모든 순서들은 사실은 기독교 전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모든 결혼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무리 스몰 웨딩이나 혹은 뭐 야외 웨딩이나 작게 뭐 의식적인 결혼식이라 할지라도 빠지지 않는 순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점촉입니다. 촛불을 켜는 것이죠. 이런 전통 혼례에서는 이걸 화촉이라고 합니다. 화촉의 뜻은 색깔 있는 초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식 예배에서 촛불을 켠다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초를 매일마다 켜지는 않지만 가톨릭의 미사를 가면 미사는 항상 초를 켜죠. 누가 켜느냐 하면 복사들이 대개 켭니다. 복사의 의미는 복종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대개는 어린 소년이나 아니면 예비 신부들이 이 일을 하는데요. 이것을 켜는 것은 예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성서적 근거를 찾다 보면 성소에 있었던 12개의 금촛대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켜는 초는 예식의 시작을 알리고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제가 하는 일인데요. 오늘날은 그런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혼주가 뭐라도 앞에 나와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신랑 신부 엄마가 한복 곱게 차려입고 손 덜덜 떨면서 우황청심만 드시고 그 불을 켜죠. 옆에 있는 22살 예식장 직원이 켜셔야 돼요 하면 덜덜 떨리는 것으로 그 가스총 같은 거 이렇게 켜시는데요. 하여튼 뭐 사진은 잘 나오고 사실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의미를 찾게 된다면 이거 왜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양식 결혼, 기독교식 결혼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물론 입장도 중요합니다. 전통 혼례와는 달리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랑 신부의 얼굴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앉아 계신 사람들은 그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아래층에서 밥 먹었으면 그건 결혼식 참석 안 한 겁니다. 얼굴을 봐야 됩니다. 왜 봐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신랑, 저 사람이 신부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서야 되는 이유죠. 사진 나온 지 발명된 지 200년도 안 됐습니다. 과거에 재산 분할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맞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어요. 결혼식에 참석했던 증인 아니면 그 결혼식을 주례했던 사제. 이 두 종류의 사람 외에는 다른 방법, 다른 증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선 정말 중요한 순서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서약과 공포입니다. 서약과 공포. 이 두 가지는 결혼식을 하는 이유예요. 다른 것은 사실 바꿀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든지 삼촌의 손을 잡든지 아니면 아무 손도 안 잡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서약과 공포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을 비밀리에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예식의 본질이에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던 남성과 여성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돼야 되는데요. 그 부부가 되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맹세하는 거죠. 비종교적인 언어로는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약을 무엇에 기반하여 서약해야 될까요? 자기의 명예를 걸까요? 아니면 재산을 무슨 담보물로 맡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서약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의 핵심 사항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서약서를 직접 써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세기 결혼은 이 서약을 주례자가 대신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동안 사랑하고 아끼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서약하죠. 그러면 신랑이 뭐라 그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 크게, 예, 더 크게, 뭐 이런 식의 결혼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결혼식 할 때 여기에는 법적인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I do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법적 용어죠. 서약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서약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서약을 마치 도장을 찍는 것처럼 하는 공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기 때문에 이 공포를 사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례를 목사님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대세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례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례사가 너무 길고 의미 없고 재미없고 아무도 안 듣는 그 시간 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옳다고 봐요. 주례사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포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지루한 주례사를 빼려다 보니 주례 자체를 빼고, 그러면 이 서약은 누구와 하는 거냐 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서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 동의합니다. 하지만 형식 없는 내용은 공허하거나 불안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전통 혼례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한반도 땅에서 연지곤지 찍고 하는 저 결혼식 아무리 길게 봐도 400년 안 됩니다. 하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서약하고 공포했던 결혼식은 1000년이 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역사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허례허식처럼 보일진 몰라도 이 예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한 만들어왔던 과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서약과 공포를 통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저는 성경적 의미로 부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는 부부의 관계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관계입니다. 최초의 인간관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처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인간의 관계는 친구, 남매, 부모 자식이 아니었어요. 부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관계가 부부였음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부모 자식이 아닌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관계. 당연히 성적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만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도요, 가정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고요, 부부 생활에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자유로움보다 서약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가장 최초의 우선순위적 인간관계를 부부 사이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올지라도 한 몸이 되는 유일한 관계는 나의 배우자뿐임을 절대로 변치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제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혼후순결,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약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 부부가 해야 하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우리는 기간은 평생토록이죠.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지만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부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이 될까요? 이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쾌락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너무도 놀라운 수준과 깊이와 넓이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쾌락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나의 즐거운 감정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었어. 그러니까 뜨거움만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내 감정이 뜨겁지 않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왜 영원합니까? 사랑은 온도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즐거움만 품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사정과 억울함 순간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준되는 성경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쉽게 사랑에 대한 이해를 내 기준으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으로 정하지 마시고 명백하게 써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추구하고 서약대로 지켜가서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닌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그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역할은, 저는 이러한 사랑을 키워가면서 서약을 지키는 사람은 기다리고 인정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꼭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라도 혹은 자식이라도 또 형제 자매라도 나를 기다리고 나를 인정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좀 슬프고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관계를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실패를 조롱하거나 세상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할지라도 가족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안아준다면 여러분, 그때는 기적과도 같은 치유와 다시 일어서는 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잖아요. 또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어린아이 때는 이거 애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했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때 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장성함이 있으면, 영적 성숙함, 영적 자라남이 있으면 우리는 내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랑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진짜인 것이죠. 내 감정이 아닌 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랑. 저는 세상에서 좀 저한테 이제 주례를 받으러 오는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라. 세상이 이런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 되면 의리로 사는 거다. 30년 된 부부는 동성 친구나 다름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마치 친밀한 부부관계는 놀림의 대상이 돼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뭘 잘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뭘 잘하는 거는 유치한 일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런 목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고 완전함과 온전함을 추구하는데, 부부의 관계는 유일한 한 몸인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사실은 1년차 신혼부부보다 저는 10년차 부부가 훨씬 더 사랑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30년차 부부는 더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장성한 분량은 더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40년차, 50년차 부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곧 나이고 내가 곧 그 사람인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나를 아끼는 것이 곧 배우자를 아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장성한 부부는 서약을 지킵니다. 서약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약을 지키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모든 가족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나는 그때 서약을 잘 기억도 안 나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꼭 결혼식 때의 서약만이 서약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의 제일은 결국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을 딱 줄여서 3글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따라할까요? 네, 응, 와. 네, 이렇게 한번 줄여봤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외우기 쉽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네는 뭘까요? 네는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귀하고 아름답죠. 성경적 원리예요. 응은 뭘까요? 자녀의 말을 부모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름답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여기에 꼬투리를 잡지 않고 또 때로는 불평불만이나 저주 원망이 없이 수용만 당해도 사실은 얼마나 귀한 관계인지 몰라요. 되게 성인 자녀를 대할 때 이런 태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와예요. 와. 와가 뭘까요? 가족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자, 누구나 이걸 꿈꿔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함께 모이기가 어렵고요. 시간을 가지고 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소해 보여도 함께 시간을 가지고 함께 사랑을 키워가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면 여러분,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에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부터 헌신하며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집안만의 전통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어깨 동무하고 기도할 거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명절에 만나면 한 명씩 끌어안을 거야. 여러분, 그런 기억을 한 번 하면 쑥스럽고 이상하지만 매년 하면 그것은 평생의 기억이 되고 좋은 추억이 되고 우리 집 식구들만의 좋은 전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라도 만들어 보시고 그걸 통하여 함께 네와 응과 와가 결합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성숙함 가운데, 장성함 가운데 이루어지면 진짜 행복한 가정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고요. 우리가 서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약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약하는 이 시간, 진지한 예식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사실은 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식의 형식이 매주마다 비슷하고 똑같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닌 것이죠. 가서 좋을 것 같으면 왜 가? 그게 아니라 반복되는 형식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장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며 가족 가운데 흘려보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다시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놀라운 제일의 사랑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언제든 모여도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제일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